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도 분명히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의 기도는 조금 특별한 것 같습니다. 왜 특별하냐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그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아주 그런 특별한 기도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다면 오늘은 그 인간적인 그런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오늘 기도는 사실은 번민, 고뇌, 막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어느 때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가라는 것부터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 이런 고뇌, 고통스러운 그런 슬픈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할까요? 평소에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대화하듯이 하는 그런 기도들은 많이 할 것입니다. 읊조리는 기도들은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슬픔에 찬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특별히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러면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고통스러운 기도는 당연히 우리가 삶 속에서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여길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닥칠지 모르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그러한 일이 닥칠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 바로 이 예수님처럼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처형을 앞두신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닥칠지 안 닥칠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 있지 않다 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애타게 슬픈 마음과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 처형을 향해서 가시는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셨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음 가운데 놓이시고 그 인간의 모습이 온전히 숨이 끊기고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 그 육체의 부활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 인간의 그 육체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 명확히 해주시기 위해서 그 부활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고뇌에 찬 기도를 보면서 또 다른 인물이 생각났어요. 누구냐면 구약의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창세기 32장에서 기도 야복강 나루라는 곳에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 아마 이것은 천사와 같은 사람일 건데 씨름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야곱이 20년이라는 시간을 부모님을 떠나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에서도 그 장자권을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팥죽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서 에서는 생각했겠죠. 이 장자권은 팔아도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기도를 받으면 나는 그 축복을 이어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버지가 이제는 시름시름 앓게 되는 상황이 놓여있을 때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말씀하시고 그 축복을 누가 받느냐? 야곱이 가로챕니다. 어머니와 함께 짜고서 거짓으로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도착한 에서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듣고 야곱을 피신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엄마 아빠를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라반이라는 외삼촌 집에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20년 동안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14년은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여인을 위해서 살고 6년은 그의 양떼를 위해서 염소떼를 위해서 고생하면서 삽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외삼촌이 10번이나 거짓으로 자기의 삭슬 그렇게 빼앗는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근데 왜 기도를 하고 왜 씨름을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에서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처음 부모님을 떠나서 그 20년 전에 부모님을 떠나서 라반의 집으로 삼촌네 집으로 가는 중에 그가 길가에서 돌을 베고 자는 중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야곱이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제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에서를 만나는 두려움, 공포심 때문에 그는 머리를 짜내기 시작하고 그 기도를 한 것이 바로 20년 전에 주님께서 만나주셨던 그 약속 때문에 기도를 한 겁니다. 저 좀 지켜주십시오. 두렵습니다. 저 좀 지켜주십시오. 그래 놓고 야곱이 머리를 짜냅니다. 계획을 짜냅니다. 어떻게 짜내느냐?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미리 보내서 에서가 보고서 마음이 녹아지도록 몇 대로 나눠서 세 대로 나눠서 계속해서 행군을 합니다. 다 보내놓고 나서 자기 자신은 혼자 남아서 야복강 나루에서 혼자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어떤 천사와 같은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씨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비몽사몽간에 이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떤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놓지 않습니다. 꼭 붙잡고 놓지 않고 씨름해서 이 야곱이 이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 이것이 끈질긴 기도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사자가 사람이 바로 이 허벅지에 곳을 힘줄을 쳐가지고 다리를 절게 만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를 축복하는데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천사를 보내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곳을 나는 브니엘이다 이렇게 부르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장소다 해서 브니엘이라고 그렇게 그곳 장소를 이름합니다. 이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런 기도를 합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합니까? 바로 두려움. 에서가 자기 자신을 해치려고 할까봐 20년 전에 자기가 사기를 쳐서 장자권을 뺏었는데 그 에서가 그때 죽이겠다고 했던 그 말이 아직도 이 마음에 남아서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했어도 역시 자기 계획대로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이런 야곱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 정말로 그 기도를 통해서 적극적인 그 열정적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이름도 바뀌고 자기 자신의 생각도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미리 보냈던 양떼, 소떼, 염소떼를 가지고 마음이 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이시고 그 목을 서로 끌어안고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삶에서 내가 위기 상황이라고 혹시 느끼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도 가운데 닥칠 일에 대한 3번의 기도를 오늘 하셨어요. 왜 3번씩이나 할까요? 그 3번을 하면서 이미 정해진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가서 달려서 죽으셔야 돼요. 이것은 아버지의 뜻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제자에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지만 기도를 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 3번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확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하는데 단 한 번만 기도해서 하나님 나 좀 이 기도 좀 해결해 주시고 내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3번을 기도한 것을 마태는 기록하지 않았는가. 이 3이라는 완벽한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되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절실히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절실히 기도가 필요한 이유. 그것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깨어있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나 죽게 되었는데 너희들 좀 깨어있어라. 아마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오셨는데 찾아왔더니 1시간도 정말 잠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41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어요.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 3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 유혹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걸 잘 물리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의 이 기도 가운데 사탄이 괴롭히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은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과의 그 싸움에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39절부터 또 몇 구절만 읽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지만 내가 인간적으로 이게 너무 슬프고 고민되고 힘듭니다. 매우 괴롭습니다. 이 잔을 혹시 지나가게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내 욕구, 내 의지,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합니다. 42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라고 되어 있고요. 44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3번을 계속 기도하시죠. 그리고 다시 와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것을 책망으로 볼까요? 아니면 부탁으로 볼까요? 책망으로 봐도 좋고 부탁으로 봐도 좋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싸움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뿌리쳤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그 시험을 우리가 뿌리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도 이겨야 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을 이기신 그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언제나 그 사탄의 유혹에서 주의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있죠. 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물리치신 방법이 뭐예요?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그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렸듯이 사탄을 이미 유혹을 뿌리치신 예수님께서 직금하는 기도는 자기 자신과의 그런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 상관데 정말로 자주 해야 되는 싸움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매사의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 방식대로 우리 뜻대로 자꾸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닌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십시오. 이것이 영적 싸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 자신과의 싸움, 예수님도 지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절실히 기도가 필요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3번이나 이렇게 와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야 이제 때가 됐다. 너네 눈도 피곤하고 굉장히 힘들구나. 그래 너네 육신은 항상 이렇게 연약한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나를 팔려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하고서 가자 하십니다.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랐습니까? 못 따랐습니까?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못 따랐어요. 자,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그 뒤에 쭉 내용은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병정들을 막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과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으러 옵니다. 그 칼과 망치를 가지고 이 무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종의 칼을 빼서 그 귀를 잘라 떨어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5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시험에 들은 일이 벌써 생긴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고요. 제자가 자기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말고 하는 종이거든요. 종의 귀를 딱 자른 것이 이미 시험에 든 거예요. 왜? 깨어있지 않으니 세상의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지 아십니까? 53, 54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야 세상의 방식으로 천만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줄 알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성경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깨어 있었다면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칼을 들어서 그 사람을 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뿐이 아닙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그 뒤에 보면 베드로가 몇 번을 또 부인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3번을 그대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신앙인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 공동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순서대로 또 이렇게 되었고 저도 이걸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누군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또 그렇다고 자세히 아는 분도 아니에요. 이 건물, 저희 교회가 있는 이 건물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신앙인이고 이 교회에 오셔서 이 교회에서 점심시간 때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틈이 조금 난다는 말씀하시면서 좀 기도하고 싶다고. 제가 흔쾌히 편하게 기도하십시오 해서 벌써 한번 오셔서 기도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잠깐 시간이 나고 같은 건물에 교회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기도를 하시고 싶다는데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쁘게 제가 교회 문을 열고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기도하시려고 하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런 걸 꼬치꼬치 캐묻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하시는 그 행동이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닌가. 무엇이 힘든고 어려운 사정이 있을지는 몰라도 깨어있기 위해서 주님 앞에 언제나 기도에 대한 그 필요성을 느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당연히 우리는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왜 절실히 기도가 필요한 거에 대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극복하고 견디기 위해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극복하고 견디기 위해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지만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만 니네 육신 때문에 그걸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뿐 아니라 다른 것도 우리는 약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신이 약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상황 때문에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이 마태복음보다 더 자세히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로 열정적이고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것이 마치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신 예수님도 그런 영적 싸움 가운데 자기 자신과의 싸움 가운데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를 의지한다면 그가 이루시고라는 1년 동안의 그런 어떤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를 의지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깨어있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주님은 역사하시고 행동하시고 주님의 뜻은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끝으로 기도가 중요한 이유, 우리가 어느 때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인가에 이어서 절실히 기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2가지 정도. 이제 끝으로는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간구할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 기도가 능력이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저분이 기도하니까 기도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천만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된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 주의해야 돼요. 그분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역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그 기도가 맞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42절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기도인데 첫 번째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두 번째도 점점 더 여기에 대해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도 이거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되어지는 것보다는 자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그저 우리의 앞날, 우리의 현재 상황 이런 문제들만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것만을 위해서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에 우리의 것을 구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몇 번이고 기도하셔서 나중에는 그래요. 이건 내 욕심이었고 내 인간적인 욕구였군요.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다고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자는 증언하는 자이다. 기도하는 자는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기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난다면 나는 그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한층 더 나아가 한층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만사형통하더라. 이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했더니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능력이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평탄한 길로 다 잘 되기 위해서 탄탄대로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작은 교회, 이 소박한 교회, 이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펼쳐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중에 오셔서 기도하는 분께 제가 부탁했어요. 제가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왜 감사한지 아십니까? 했더니 자기가 감사하대요.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어서. 저는 제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이 오셔서 기도하면 아무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지체들이 저는 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수요일 날, 물론 매일 참여하진 않아요.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수시로 기도할 수 있죠. 이곳에 있으면. 물론 저의 그 특권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요일 날도 마찬가지고요. 말씀 한 15분, 20분 전하고요. 한 10분에서 15분 또 기도합니다. 금요일 날도 역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하거든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 오셔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리가 있다 해서 물론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진 않아요. 그러나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학화동에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적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이 모임 중에 기도 소리가 작아진 걸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깨어있지 않았더니 이렇게 곧바로 실수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만을 위해서 물론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서 있으면서 여러분들 잘 되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것 외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셔서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여러분들이 시간이 난다면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그렇게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그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은혜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리고 위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